오늘 본문의 내용은 민수기 25장 이후에 바로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율법을 정비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5장에서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다.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본문의 내용을 이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디안을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하고 또 3절 맨 뒤에 가면 여호와의 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께서 진멸전쟁, 헤렘 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이 헤렘 전쟁은 근본적으로 가나안 땅 10족속들은 남녀와 그리고 자녀들 심지어는 가축까지 생명체는 다 죽이는 아주 극악무도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시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진멸전쟁으로 시행합니다. 여호수아가 진멸전쟁을 시행할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꾀에 넘어가서 그들을 살려주는 그런 장면들도 있지요. 오늘 본문에도 그와 유사한 장면이 언급됩니다. 왜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고 여호와의 원수가 되느냐 하면 발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장에서 그 모압 평지에서 모압 지역과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 간음 사건의 근본 출처를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 속에 민수기에 있었던 발람과 발라의 사건들을 뒤늦게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원인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시면 미디안의 왕 5명을 죽이고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탈취된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 때에 15절에 보면 모세가 분노합니다. 어떻게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이 여자들이 16절에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했다. 그리고 그 범죄함 때문에 연병이 일어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그래서 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본 자는 살고 그것을 보지 않은 자는 죽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죄를 용서하게 하는 그 아론의 제사, 아론의 향로를 들고 간 그 사건을 통해서 중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헤렘 전쟁을 수행하는데 저들이 부족함이 발견이 됩니다. 이 내용들이 먼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진멸하는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소집을 하게 되고 이 1000명, 12,000명이 무장해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이 전쟁의 전체적인 구도가 6절 말씀에 보시면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지휘를 비느하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의 기구 할 때 전쟁에 들고 나가는 성소의 기구, 이거는 법궤입니다. 그리고 신호나팔은 이미 19장인가요? 거기에 길게, 짧게, 또 크게 부르는 그 소리의 내용에 따라 신호를 이미 저들이 다 정해 놓았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해서 그 내용을 다 언급하지 않지만 7절 말씀에 미디안을 쳤고 남자들은 다 죽였고 5 왕을 죽였다. 아마 이 미디안의 5 왕은 발람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던 그 5명의 족장 또 나라의 그 왕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이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그 내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일 나오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12,000명 전쟁에 출정했던 이 군사들 중에 한 명도 전사하지 않은 장면이 내일 본문에 다시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모세가 이제 군대를 영접하러 진 밖으로 나가서 영접을 합니다. 이 영접하는데 19절 이후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있어요. 주둔하는데 전쟁을 수행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만졌으니까 정결케 하는 의식,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표현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이렇습니다. 아파트에 가면 아파트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각각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죠. 그 문 하나하나를 통과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와서 또 우리가 찾아가는 그 동으로 가서 동의 문을 열고 현관을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청수를 올라가서 다시 문을 여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 가는 그 문을 통과하는 곳마다 뭔가 신분을 확인하고 또 들어와야 되는 사람, 또 허용되는 사람이 따로 있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진영에 들어오기 위해서 바깥에서 오염된 것을 씻고 정결케 하고 다시 들어오는 요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결수, 죄를 씻는 물, 허물을 씻는 물, 이 물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는데 일주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사용해서 씻고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의복, 가죽으로 만든 것, 염소 털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 이런 것에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합니다. 일종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율법이다 그랬고 그 율법의 내용 중에 불을 견디는 것, 불에 견디는 것, 금은동, 철, 주석과 납 이런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혹시 장로님과 권사님은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집을 온 새댁이 시댁에 들어가기 전에 그 결혼식은 처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장가를 들러가고 시집으로 아내를 데리고 오죠. 시집에 들어가기 전에 볏집이나 이런 걸 가지고 문 앞에서 불을 피우고 그 불 피운 재를 놔둡니다. 그 재를 집안에 들어오는 새댁이 그 불을 넘어서 들어옵니다. 그 불을 넘어서 들어오는 게 우리 전통 혼례의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집으로 들어올 때에 이 불을 넘어서 불을 넘는 동안 저가 가지고 있는 친정에서의 가지고 있는 성품, 그 다음에 기운, 그 다음에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불을 넘어오는 과정에 다 태운다는 의식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의식처럼 그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 의식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그 여인을 집안의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광 10세를 주기까지 며느리가 시집을 살죠. 그 시집 산다는 말은 시댁의 그 가풍을 배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절차라는 말입니다. 결혼 예식의 절차, 물론 우리 민족에 한정되지만, 그러니까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불을 지나면서 그 물건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악한 기운, 물건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안 좋은 습관, 이런 것들을 불을 지나면서 태운다 말이에요. 그렇게 기운을, 그런 냄새를,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정결케 하는 정화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든지 불로 태우든지 두 가지가 성경에서는 심판의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 때에 물로 심판해서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씻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불로 태운다 이 말이죠. 물로 씻는 것은 유지되는 것이 있지만 불로 태우는 것은 전부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불심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온 우주를 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원자폭탄이 터져서 지구가 망한다 하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물리학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오해한 거예요. 온 우주가 다 타는 거예요. 금성도 타고 태양도 타고 안드로메다도 타고 온 우주가 다 불에 타는 거예요. 좀 실감나게 표현하면 우리 동네 말로 불사지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화되고 물질 세계가 다 타고 없어진 뒤에 물질 세계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중고 물건을 살 때 그냥 싸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물건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성품, 기운 이런 것도 그것과 함께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 문화에서는 이런 장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설명을 하면 이해하지만 이 무식한 서양인들은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과학을 공부를 하고 과학을 발전시켜 무기를 만들었는데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믿지를 않아요. 서양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이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근본이 우리가 이해하는 폭이 저들의 이해하는 폭보다 훨씬 넓고 깊어요. 철학의 발전은 독일 사람과 프랑스 사람을 통해서 철학이 발전됩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독일 사람과 프랑스 사람의 철학은 생각으로 해요. 말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행동하는 철학은 영국 사람들이 해요. 이런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영역에 들어올 때 깨끗함, 정결함을 가지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문지방을 넘어오는 것이 그냥 문 열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문지방을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허물과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부재할 때 그 교회는 외부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고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이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에 늘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 기도의 핵심은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그런 기도 주님이 하지 마라 그랬죠.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만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기도, 이방인이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따로 있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잘했다 못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래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깜빡깜빡 잊어버리니까 주님께서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정결케 되는 절차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이 있는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하는 절차와 과정이 있고요. 영접하는 데도 절차와 과정이 있어요. 이게 번거롭지만 제사장 엘르아살이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다. 그래서 답답하고 번거롭지만 귀찮지만 이 일을 하는 것이다.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람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순종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는 일을 잘 따르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율례와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지혜로운 주의 본속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은총을 능립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